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모스 5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모스를 보통 정의의 사도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는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항상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라고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아모스와 같이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아모스가 되어서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향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라고 외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인 정의와 공의를 실현시키는 일에 충성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는 이제 아모스서를 말씀드릴 텐데 몇 가지 먼저 알아두어야 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자는 누구냐? 또 예언자는 왜 왕정기에 등장했을까라는 문제인데 예언자들은 평신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의 등장은 왕정기와 그 맥을 같이 하는데 그것은 왕정기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정체성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었을까? 제사를 집례하는 거였을까요? 아니면 교육하는 것이었을까?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레위인들에게 시내산 계약법을 가르치는 것이었고 레위인들은 12지파 가운데로 흩어져 들어가서 시내산 계약법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제사장들의 정체성이 교육자였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은 하지 못하고 오로지 성전에서 제사나 집례하는 자들 또는 허드렛 일이나 돌보는 자들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잘못된 이해는 빨리 불식시켜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신 일들이 많이 있는데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교육이었다라는 겁니다. 병자를 치료하는 것도 교육하는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교육하는 것이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모든 것들이 교육의 일환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내산 계약법을 주신 목적과 정신을 떠나서 유대교 율법 조항과 그것을 문자대로 지키고 있던 유대교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고 성경을 바로 해석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특히 안식일법과 인과응보 교리 그리고 선민사상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항상 정면으로 충돌하시는 모습을 복음서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충돌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신앙이 잘못되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율법 조항에 얽매이고 그것을 문자대로 지키고 있던 유대교의 잘못된 신앙.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잘못되면 한 시대가 망하는 길로 갑니다. 무엇보다 세상을 구원할 길이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길이 끊어져 갈 즈음에 오셔서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고 계시는 건데 그것이 교육을 통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목회자는 하나님과 성경과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해 항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역사와 시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그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통찰력을 쏟아부어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예배를 집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성경 그리고 역사를 올바로 깨달아 알고 그 깨달아 알게 된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히브리어로 코아마르 야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1인칭 화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 앰버서더라는 말이 있죠. 대사 또는 특사라는 뜻인데, 이 대사나 특사들이 하는 말과 행위는 개인 차원의 의견이나 행위가 아니라 자국의 공식 입장이고 대통령의 말과 같은 권위와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아요. 이런 의미에서 예언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특사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선포하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면서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언자의 역할은 무엇일까라는 건데, 예언자의 역할은 멸망과 심판을 선언하는 역할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멸망과 심판만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희망과 회복을 동시에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선포한 희망과 회복의 말씀을 구체화시킬 대안을 제시를 했고, 그 대안이 이루어지도록 실제로 행동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언자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이끌어 가셨고,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아모스를 이제 첫 번째 문서 예언자다 이렇게 부르는데, 아모스 이전에 활동한 예언자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대표죠. 그런데 이들을 구두 예언자 또는 문서 이전 예언자라고 부르는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자신들이 선포한 말씀을 문서로 남겨놓지 않았어요. 신명기 역사서인 열왕기서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선포한 말씀과 행적들이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구두 예언자 또는 문서 이전 예언자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 어떤 사람일까?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이 부와 안정을 누리던 시대에 등장하여 곧 심판과 저주와 파국이 임하리라는 말씀을 선포한 자입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애굽 사이에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혼란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안정과 평화를 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여 감사제와 낙헌제를 드리고 부귀와 영화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장차 닥쳐올 심판과 저주와 파국을 내다보면서 그들이 당할 일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며 눈물과 탄식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누구에게 주어질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위기의 때에 장차 닥칠 위기를 내다보고 애 끓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말씀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아모스일까?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남유다 두고와 출신 목자고 돌무화과 나무를 개량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북이스라엘의 중앙성소가 있는 베델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아모스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는 북이스라엘, 특별히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와 아모스의 대결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아모스가 활동한 시대를 살펴보면 BC 760년 경이었는데, 이때는 남유다에는 우시야 왕이 있었고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예언을 시작한 지 50년, 그리고 아모스의 뒤를 이어서 호세아가 등장하는데, 호세아가 예언을 한 지 30년 만인 BC 722년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이 BC 793년경에서 753년경은 북이스라엘이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던 시기였고 안정적이었고 무엇보다 신앙의 열기가 뜨겁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래서 감사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고 새벽마다 일주일마다 수요일마다 11조를 드리며 감사예물을 드리던 그들에게 주의 날이 도둑같이 말 거다. 멸망이 눈앞에 가까이 왔다. 아모스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열가성을 다해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모스서 4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언자들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이 보내신 특사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것은 예언자 자신의 말이지만 예언자 자신의 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네 번째, 하나님 왜 아모스에게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을까라는 문제인데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벌어지게 있는 가장 큰 범죄에 대해서 분노하던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아모스가 말하는 가장 큰 범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계약법을 어긴 죄를 말하죠. 즉 이스라엘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공의 정의는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아실 텐데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공의는 계약법대로 실천했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정의는 사회 정의와 경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또한 공의는 시문대로 거두는 법을 말하고 정의는 모두가 골고루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살도록 나누며 섬기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공의와 정의는 둘이 아니라 하나고 그래서 야고보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섯 번째, 아모스서의 특징과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 아모스서에는 기적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설교만 들어있어요. 아모스보다 앞선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보면 기적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죠. 그죠? 그런데 아모스서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황기에 슬픈 노래, 멸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선언하는 것과 동시에 주변 나라들의 죄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 아모스서의 특징입니다. 아모스가 말하는 북이스라엘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란 시내산 계약법을 파기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로보암 2세 때에 부강했고 평화로웠고 그래서 신앙의 열기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와 평화 그리고 신앙의 열기는 모든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권세자들과 부자들의 전유물이었다라는 것이 문제고 그리고 이러한 제사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는 그런 것들은 부에 대한 면죄부였다라는 거예요.
중세에 교황청에서 면죄부 파는 것과 동일한 일들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건데, 귀족들과 부자들은 부를 주체할 수 없었고 반면에 가난한 자들은 신발 한 켤레 값에 팔려가는 차별과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가 북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모스는 이런 북이스라엘의 사회에 대해서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서 4장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바산의 암소들, 부자들, 귀족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신발 한 켤레 값으로 그들을 노예로 사서 부리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감사한다, 이렇게 새벽부터 이성전 저성전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아모스는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하비루들을 이끌어내어 시내 산으로 인도하시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신 목적이 뭐냐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분, 지위, 빈부의 차별이 없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라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와 호세아가 예언활동을 하던 시기 북왕국은 가장 심각한 경제 불균형을 이루고 있었고 잘못된 제사 신앙에 대한 열심히 특심하던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계약 파기 죄에 대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면서 여호와와 맺은 계약법으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그 결과 BC 722년 아시리아에 처참하게 멸망당했고 지중해 연안으로 흩어짐을 당해야만 했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혼합신앙의 본거지가 되었고 백성들은 혼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보다 못한 극심한 차별 대우를 당하며 살아야 됐어요. 구원받지 못할 자로 낙인 찍혀 살아야 했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므로 죄에서 돌이키는 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교회와 성도가 짓는 죄는 무엇일까? 북이스라엘이 지었던 것과 같은 계약법을 파괴한 죄를 여전히 짓고 있다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뭐냐? 십자가의 도를 오로지 자신만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축소시켜 놓고 왜곡시켜 놓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은 것은 그들을 통해 가나안 땅을 거룩한 나라,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세계 공동체인 교회와 예수님께서 계약을 맺으신 것은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모든 세상 만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중세기를 지나면서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는커녕 교황권을 내세워 지배하고 가진 자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반면에 대다수 백성들을 농노로 만들어서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도록 했어요. 그 결과 주도권이 교회에서 세상으로, 즉 하나님에게서 인문주의자들에게로, 성경에서 그리스 철학의 지배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선판 말씀과 같이 심판과 저주와 파국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고 어떻게 들어야 할까?
구속사 일변도 신학과 교리의 틀을 과감히 벗겨내고 본질, 즉 계약사로 돌아가야 합니다. 구속사 신학과 교리는 계약사, 즉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하고 성경과 역사 또한 새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해석된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도록 교육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 놓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만 있게 하시고 꾸어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 이 땅의 모든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할 그런 세상 모든 물질을 맡기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모스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 좀 길지만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아모스가 선포하였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로 외치시니 목자의 초장이 시들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나 주가 선고한다. 다마스쿠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새도리깨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타작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베나닷의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내가 다마스쿠스의 성문 빗장을 무너뜨리고 아웬 평야에서는 그 주민을 멸하고 벳에덴에서는 왕권 잡은 자를 말하겠다. 아람 백성은 기르로 끌려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 주가 선고한다. 가사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사로잡은 사람들을 모두 끌어다가 에돔에 넘겨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내가 아스돗에서 그 주민을 멸하고 아스글론에서 왕권 잡은 자를 멸하고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고 블레셋 족속 가운데서 남은 자를 모조리 멸하겠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나 주가 선고한다. 두로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형제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사로잡은 사람들을 모두 끌어다가 에돔에 넘겨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나 주가 선고한다. 에돔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칼을 들고서 제 형제를 뒤쫓으며 형제 사이에 적마다 끊고서 늘 화를 내며 끊임없이 분노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보스라의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나 주가 선고한다. 암몬 자손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땅을 넓히려고 길르앗으로 쳐들어가서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갈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랍바 성벽에 불을 놓겠다. 그 불이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그때 거기에 전쟁 터지는 날에 함성 드높고 회리 바람 부는 날에 폭풍처럼 싸움이 치열할 것이다. 그들의 왕은 신하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아멘. 아모스를 비롯한 예언자들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도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언자들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 정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자기 나라, 자기 가정, 자기 교회에만 국한되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관심을 온 세상으로, 우주로 확장시킨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모스서 1장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패턴이 이제 동일하게 있어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내가 이것을 그냥 두지 않겠다. 그리고 불을 내려서 궁궐을 태워버리겠다. 이런 이제 도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불을 내려서 궁궐을 태워버리겠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얼핏 생각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죠? 하나님이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듯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첫째로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궁궐들이 불태워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나라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지배 계급과 저항할 수 있는 중심 세력들을 멸하리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압, 암몬, 두로, 에돔, 블레셋이 자행했던 약탈하고 노예로 끌어가고 궁궐들을 불태워버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놓으시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로마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들 나라들은 왜 약탈을 일삼고 살았을까? 먹고 사는 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침략과 약탈을 통해서 이들이 그들의 생명을 유지해야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략과 약탈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침략과 약탈을 자행했으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얼핏 들으면 굶어 죽어라 그런 얘기 같이 들리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백성들이 또는 주변 나라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을 원하실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면 침략과 약탈을 근절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 방법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또 아모스와 호세아도 이 약탈과 침략 전쟁을 근절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언자들은 책망과 꾸지람과 심판만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자들이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과 또 아모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 그 해답이 어디에 들어있을까? 창세기 12장에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이 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성경 66권 전체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아멘.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교회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실 거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언자는 자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언자는 남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일치된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고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런 굶주림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침략하고 약탈하는 것과 그들의 침략과 약탈을 통해서 생명을 빼앗기거나 노예로 끌려가거나 자기들이 먹어야 될 양식을 다 빼앗김으로 굶어 죽어가는 자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들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고 있을까? 그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모스서 1장 1절을 보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묵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모스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죠. 아모스는 목자로서 총일 양떼를 지키고 있었고 좀 더 좋은 또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개량을 하는 일들을 하고 살고 있었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그의 관심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잘못된 신앙에서 어떻게 하면 돌이키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주변 나라들이 약육강식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도록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그 방법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양을 치고 돌무화과 나무를 배양하는 아모스를 불러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것도 왕이 제사 드리는 베델 성전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아멘.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회에서 사라진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고 잘못된 성전 신앙과 제사 신앙에서 돌이키라고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말썽만 부리는 아이 달래듯 꾸짖고 책망하고 훈계했습니다. 그래도 안 들으니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는 것이 잘못된 신앙을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는 것이 시대가 당면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오늘날 이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대로 올라갈수록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역사와 신앙이 올바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보면 먹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신앙교육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고, 출애굽기에 보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성막을 짓도록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회 정의나 경제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실현하라는 것이 끊임없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게 학교 공부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 교육으로만 가능한 일이요, 뱃속에서부터 말씀을 가르칠 때 가능한 일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만으로 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이제 세상 구원을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땅에 심겨져서 썩어짐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야 합니다. 거둔 것으로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예요. 근데 이 아가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대신 내어주신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 누구입니까? 나만,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특권의식 속에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 구원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사는 자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오늘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